주회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교회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이 회개하는 장면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기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2쪽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드디어 욥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는 말을 어느 때 사용을 합니까?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잘못한 행동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느껴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 회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정의에 의한 이 회개라고 생각해 본다면 욥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행동적인 면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동안 3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너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너가 고백하라, 이 논리였고, 반면에 욥의 주장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벌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나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그의 변증이었잖아요. 이렇게 욥은 행동에 있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여기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러므로 회개했다는 그 말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그 앞에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어요. 그가 들었던 것은 누구로부터 들은 걸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친구들, 선생님들, 어쨌든 사람들에게 들었겠죠. 그들이 욥에게 알려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조건적이었어요. 잘하면 복 주지만 못하면 벌도 주고 재물도 가져가고 혼낼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는 늘 들은 대로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분이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잘해야 돼. 그래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지만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변개시켜서 내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벌을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거나 아들들이 잘못하면 아들들을 혼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신앙을 했습니다. 경직된 신앙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안 좋은데 좋지 않다고도 말하기 어려울 만큼 무서운, 경직돼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벌 안 줄 상황 속에 놓여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본인도 죄 지은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이 봐도 참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쁨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평가 때문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는 그에게는 회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들었던 하나님에 의하면. 근데 그가 어떻게 됐다고 이제는요? 듣기만 했을 때는 회개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가 눈으로 주를 뵀어요. 그 얘기가 38장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38장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그 얘기를 오늘 좀 보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1절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질문의 내용 첫 번째,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에 세웠으며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이 41장까지 계속됩니다. 다 읽지 않지만 하나님이 한 그 질문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있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욥은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낳지도 않았었죠? 사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한 모든 일들이니까요. 아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봤고 아담 환차 후에 태어난 욥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행위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나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는 창조주야. 너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을 네가 있기 전에 이미 만든 창조주야. 그런데 너도 내가 만들었는데 여기 38장 38절에 보면 37절부터 볼까요? 38장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여기 사람의 본질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흙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 흙을 이루는 원소가 더 작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티끌입니다. 티끌은 뭐지요? 먼지입니다. 먼지. 오늘 과학적으로 말하는 콜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르면 자를 수 없는 최소 단위 콜크. 이 먼지는 그 특징이 뭐냐면 흩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먼지는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흩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지려고 하는 성질인 티끌로 진흙을 이룬다면 흩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흩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학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신앙이 아니고요. 과학적인 생각. 흩어지려고 하는 먼지가 있는데 그 티끌을 진흙 덩어리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쉽게 생각하면요. 흩어지려고 하는 성질보다 더 큰 힘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루고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왜? 흙덩이는 가만 냅두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요? 흩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건물도 오래 지나면 다 이게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 흩어져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입자 자체가 흩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뼈가 있고 살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지만 이것의 본질은 티끌이기 때문에 이건 다 흩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정말 그렇다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매장한 다음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장을 할 때 보면 이 사실이 확실한 게 느껴져요. 살은 다 없어지고 더 오래되면 뼈도 없어지고 머리카락도 없고 다 없어져 버려요. 어디 갔습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우리가 자고 나면 눈썹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그게 정상이거든요. 원래는요. 흩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그런데 어제 있던 눈썹이 어제 있던 귀가 그냥 오늘도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존재해요? 여러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뭔가 노력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누가 하늘의 병을 물을 쏟아서 티끌로 진흙을 이루게 이렇게 뭉쳐놨고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원래 흩어져야 되는데 누가 어떤 힘을 가지고 하는 걸까요? 창조주가 흩어지려고 하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주의 모습입니다. 그 창조주가 욥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욥을 만드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왜 생명체를 못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생명체를 만드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 자신이 뭐기 때문에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땐 그것이 빛으로 보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 에너지가 빛의 파동을 통해 우리에게 빛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 생명 그 자체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의 덩어리 에너지가 사람들이 볼 땐 뭐로 보였다고요? 빛으로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 그 자신입니다. 생명 자신인 분이기 때문에 생명체를 만들 수 있고,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존재된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속하여 생명을 공급하셔서 유지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나 오늘 밥을 먹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게 오늘 나를 지탱시키는 힘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몸의 구조는 터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자핵이 있습니다. 원자핵에 보면 그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중성자는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의 성질이 없기 때문에 중성이고, 양성자는 플러스의 성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플러스끼리 이렇게 합쳐놓으면 어떤 성질, 어떻게 될까요? 같은 이 성질을 이렇게 뭉쳐놓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밀어내는 힘을 갖습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어떤 개입이 있지 않으면 밀어내는 구조로 다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터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터지려고 하는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를 감싸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건 4가지의 힘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핵 양력, 두 번째는 핵 강력, 세 번째는 전자기력, 네 번째는 중력입니다. 이 4가지의 힘이 우주 어딘가서부터 오는데 그 4가지의 힘은 각각의 힘이 아니라 어떤 통일된 한 곳에서부터 온다. 이 호킹스 박사가 밝혀냈고
이것을 대통일장 확설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주 어딘가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네 가지의 힘이 모든 생명체의 세포가 터지는 구조지만 터지지 않도록 붙잡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까지 발견했어요. 그 힘이 뭘까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경은 단순하게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스스로가 생명이기 때문에 없는 자를 있게 했고 있는 자를 유지케 하는 힘을 하나님 자신이 가졌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쓰고 있어요. 그 힘은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전능한 힘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GOD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욥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욥에게도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답이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이 어떤 걸 만든다면 사람이 어떤 걸 만들면, 이 마이크를 만들면 마이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모시려고 하나요? 사용하려고 하나요? 사용하려고 하죠.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신이 아닌 혹시 다른 이방신이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은 사람을 혹시 만들었다면 왜 만들었을까요? 섬기려고 할까요? 섬김 받으려고 할까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이방신의 특성입니다. 부려먹으려고. 내는 편하고 만든 자들이 나를 경배해서 기뻐지게 하는 건 내가 기쁘려고. 그게 이방신들의 모습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남다르십니다. 제가 어릴 때 설교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 많은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요. 하나님이 얼만큼 정말 찌질하시면 누군가를 만들어서 박수치게 만들고 이 기쁨조를 만들어야 기쁘신 분인가? 이건 하나님답지 않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만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마 이 구절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근데 이것을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내 영광이 뭡니까? 제가 첫날 영광을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기억에.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갖고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셨어요. 첫째는 자신의 선한 형상을 그 앞에 지나가게 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리라. 그리고는 나는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니까 영광, 형상, 이름, 품성이 네 가지가 다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 품성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품성인 거지요? 영광을 받으려는 품성입니까? 영광을 주고 섬기려고 하는 품성일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요? 섬기려 하고. 우리 주님의 품성은 섬기고자 하는 품성이에요.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분이냐면 주고자 하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주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받는 자시라고요? 주시는 자시라고요? 주시는 자시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의 참된 의미는 누군가와 그 사랑을 나누는 데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나눠줄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 맞습니까? 맞아요.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의 모습인 거예요. 그분의 신품성은 뭐니까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요?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주셔야 됩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입장은. 근데 주시는데 어떤 조건을 갖고 만약에 준다면 존재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조건을 놓고 내가 사랑을 주거나 생명을 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조건 때문에 계속 유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주셔야 돼요? 주실 때? 조건을 놓고 딱딱 맞춰야만 줘야 돼요? 아니면 그거 상관없이 주셔야 존재가 돼요? 조건 없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도 해와 비를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자체가 어떤 거니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사랑, 조건 없이. 그래야만 인간이 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조건 없이. 세 번째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창조해 놨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어야만 이게 완벽한 창조가 될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침표를 찍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이어서 생각이 돼야만 하나님다울까요? 창조는 했는데 모른 척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그건요. 창조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요청해서 창조된 게 아니고 그분의 필요에 의하여 그분이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만들어 놨다면 내 모든 책임을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그분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내게 주신 선택의 자유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질 거를 결심하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함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담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로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영원한 사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그에게 책임진다는 것은 만든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만들었으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선택의 자유로 하나님을 거절하여 죽게 되면 그 죽음의 선택을 누가 지겠다는 것입니까? 만든 자가 지겠다고 처음부터 시작하고 한 것이에요. 저는 이 사랑이 정말로 두려우리만큼 아주 놀라운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든 걸 아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아담이 선택의 자유를 줘야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고 선택의 자유를 준 그 선택으로 하나님을 거절할 거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죠. 전지하신 분이라면. 그럼 그 순간 만든다면 곧 그것은 어떤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미를 알고 했다면 제 지금의 품성으로는 절대 사람 안 만들 것 같습니다. 왜? 만든 순간 누가 죽어야 되니까요? 제가 죽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진 조건 없는 사랑은 그 짧은 생의 그 관계 속에서의 사랑 때문에도 자신이 죽는 것을 감당하면서 그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내고야 말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무서울 만큼 놀라운 사랑, 그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의 의미예요. 정말 무서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미 포기하고 만들 만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자신보다 더 살아가는 그 사랑에 놀라웠고 두려울 만큼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하나님께 반사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은 창조하는 생명 그 자체셔야 되고, 사랑 그 자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책임지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에 수많은 책임들을 대신 지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얘기일까요? 강팍해 하셨다는 그 말 자체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지만 아예 이건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으로 보면 강팍하게 한다는 말은 강제한다는 거거든요. 강제하면 하나님이 가진 사랑 맞나요? 아니에요. 물에 잉치 않거든요.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러므로 강제할 수 없는데 강팍하게 했다는 말은 실제 사실이 아니라 책임지는 표현법입니다. 누가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한 거예요? 바로 스스로가 강팍해진 거예요. 바로 스스로가예요. 이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 바로가 이번에도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거절하니라. 이번에도, 네 번째 재앙 이후에. 이번에도라는 그 말은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다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진 건데 그게 사실인데, 하나님은 바로가 강팍한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강팍해 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고요? 내가요?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바로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창조주가 가진 책임지시는 사랑의 표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도 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글자대로만 이야기하면 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섭지? 그럴 뿐이 아닌데, 십자가를 보면 정말 사랑스러운 분인데 갑자기 다 죽여버려라고 말하고 이러는 것들, 이게 조화가 안 되면 우리의 무식 속에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임하게 되고, 이것이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어느 게 튀어나올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해석은 사단이 주는 영향력으로 자꾸 무서운 걸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일이 되면 하나님이 벌 줬다, 내가 뭐 잘못 불순종했지? 자꾸 행위를 찾아가지고,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버려버림에도 불구하고 버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왜? 그러면 더 무서운 일이 생길까 봐. 욥의 신앙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창조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은 생명이어서 나랑 절대적 관계 속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분을 떠나는 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두 번째, 그분의 품성은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랑이라는 거, 섬기고 싶으신 분, 그래서 우리를 섬기를 죽기까지 섬기시는 분, 푸른 초장이 어딘가를 살펴보고 인도해 주시고, 이게 다 서비스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서비스해 주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알아서 기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시는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일을 하세요. 이것을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들었던 하나님과 본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랐어요. 내가 그동안 변명했던 모든 것,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나는 벌을 안 받으려고 했던 모든, 선하다고 했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모르는 상태 속에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내가 생명 그 자체가 없었는데 우리끼리 그냥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논쟁만 했을 뿐 정말 잘못한 아무런 의미 없는 논쟁만 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드디어 회개를 해요. 그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뭐에 대한 변화입니까?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 하나님의 품성으로 새롭게 깨닫는 다른 생각의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 말에 이 회개라고 하는 말에 그 말은 행동적 변화도 있지만 그 첫 번째 나오는 변화는 뭐냐면 생각의 변화입니다. 후회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후회한 생각. 앞에 한 생각이 틀렸구나, 뒤에 한 생각이 맞구나를 깨닫는 게 회개란 얘기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생각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이제부터는 선택하며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벌 주는 대신에 사랑을 해주실까요? 더 많은 사랑을 해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잘못한 사람을 좀 벌을 줘야 정신 차리고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랑을 그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사랑은 사랑으로서만 일깨워지기 때문입니다. 강제해서 무섭게 해서 행동은 혹시 바뀔 수 있어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 좋아하면 그것은 생명의 관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많은 지적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우 종교적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성경을 정말 잘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였어요. 우리 한 예를 보면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주요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경대로 사는 것을 조건으로 두고 이 조건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경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 영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글자만 알았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이 글씨 속에 나타난 무서운 글씨 속에도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이 있는 그 사랑까지는 가지 못한 채 글자에만 머물러서
지키면 구원, 안 지키면 구원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40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못 가졌다는 거예요? 못 가졌다는 거죠. 왜? 영생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가 정말 그분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주시는 선택의 자유로 하나님 이제 주님은 정말 저의 창조주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제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으로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도 예수님은 모른 채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의 내용만을 붙들고 그 성경의 글씨대로만 지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42절에 보니까 누구를 사랑하지 않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는 성경을 너무 정말 완벽하게 해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딱딱 맞춰서 논리적으로 너무 완벽한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글자적으로는 너무 완벽하지만 그 글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그러면 또 내가 뭐 귀찮은 게 뭐 할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기를 얻게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좀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연구했고 그럴수록 확실하다는 느낌은 많은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감동이 없어졌어요. 감동이. 쇼킹한데 감동이 없는, 분명히 맞는데 뭔가 가슴이 허전한, 교회 설교를 들어도 교리적이고 생활에 교훈적인 거 이걸 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는 모습들 점점 힘들어졌어요. 부담이 되고. 근데 제가 과천교회 목회할 때 제 가까운 성결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성결대학교 제가 자주 가서 도서관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서 삼육대학교 신학과생들과 좀 다른 게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 숲속에 2명의 남자가 신학생들이겠죠. 기타를 치면서 흥겹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이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2 신학생이 찬양을 하면서 감동적인 스스로의 모습에 이 감동을 느끼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것은 제게는 굉장히 낯설은 장면이었습니다. 삼육대학교 신학과 도서관의 졸업학생들이 교리를 따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도 친구들이 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오야봉에 가서 뭐 넓은 거기에 찬양하고 기타 치고 하는 모습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야 이 사람들은 뭔가 맞다 틀리다는 우리랑은 비교가 안 되지만 뭔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되는 게 아니라 감동인데, 누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대?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려도 어떤 한 분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고 내가 어떤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옆에 있어준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가득 찬 그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너무 이론적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기적, 이론적.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중요한, 이 교회가 가르친 중요한 것들을 매우 이기적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가르쳤고 적용했어요. 예를 들면 채식하는 거. 채식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오래 건강하게 살려고. 그래서 안 먹고. 근데 제가 그 상황, 그 문제도 저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도 알지 못하고 채식이 좋은지도 알지 못하고 육식이 나쁜 것도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육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동물 사랑 때문이었어요. 동물 사랑. 이것을 안 먹어야 내 몸이 좋은 이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 동물이 갖고 있는 생명의 고유성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내 입맛에 별 파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먹는 사람들. 이효리, 김재독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저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구나. 난 종교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기적인 생각,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안 먹는 거야. 나 그들은 생명 자체에 관련된 존중감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누가 더 바른 태도였을까요? 아마 그들이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우리의 많은 신앙이 맞기 때문에 저들을 배척하고 이것은 여기서 어떤 특별한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너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것이 바르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너무 강력한 힘을 쏟은 것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막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천연계를 보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듣는 것을 되새겨서 더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보셔야 돼요. 글자가 아니라 그 글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요. 나를 이렇게 열심히 무릎 꿇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게 아니고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깨달으니까 제가 원래부터 우리 집안 얘기 여행 간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이지만 더 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내 어떤 경험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누굴 보여주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시간이니까.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변함없는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오늘 내 당면한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나를 언제나 붙잡고 있는 그분임을 보여줄 때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에 예배는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참여해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보여진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내가 믿고 싶어. 그 사랑에 끌려서 그분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셔야 됩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만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철저히 읽으시되 말씀 자체는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이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그러나 그 글자에 영이 함께하면 영이 살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그 성령을 통해 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내게 깨달아졌을 때 그때 우리는 살 의욕을 느낍니다. 살 맛을 느껴요. 아, 나를 언제나 지지하는 분이 있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품성을 조금씩 느끼는 이후에 제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사랑을 위해 만드셨다면 제 일생을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가 다 이렇게 못했지만 그 더 많은 영역이 하나님에 의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했던 것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가만 보니까요. 그럴 때 저는 맞아, 우리 하나님은 그러셔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얻고, 그래서 이런 감동이 제게 이렇게 좀 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감동적인 것들이. 제 마음이 편하니까 아내에게도 편하게 되고 가족에게도 편하게 되고 상처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자존감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굴하지 않고 겸손해지고 교만하지 않고 자존감 있는 사람이 돼요. 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전인적인 아름다움이더라고요. 욥의 회개를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한 거 뭔가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줄까 봐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며 변하지 않으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담으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끌려지고 그 사랑이신 분이 원하는 거를 내가 하고 싶어져요. 예전에는 억지로 했었는데 힘들면서 싫으면서도 그분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억누를 수 없는 이 순종의 마음 속에 그분을 따라가고 싶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거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다 틀리다 너무 이렇게 따지지 말고 기다려주는 신앙.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분위기가 이끄는 교회예요. 분위기가 이끄는 교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 보다라고 느껴서 이거를 바꿔나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누굴 판단하지 않고 그 영혼 자체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그를 구원하고 싶어 하셔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에게 말하면 그가 상처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접근하기가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잘못한 거, 눈에 거슬리는 거 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보다 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 기뻐할 모습으로 분위기 속에 흡수돼서 바뀌어진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마음이 통해지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익에 따라 친구 될 수 있지만 그런 친구들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 없는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줄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친구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간에 욥의 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대한, 품상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감동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이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라 내게 절대로 필요하신 분으로,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행복과 기쁨으로 자리 잡는 회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정말 소망과 희망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